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와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장로들의 요구를 듣고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해오셨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사람 왕이 세워졌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자신의 뜻이 옳다며 그 뜻을 관철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는 5만 명에서 많아야 1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마저도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산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소규모 촌락들의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이웃한 나라 블레셋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거대한 도시국가 연맹을 이루었고 군대를 조직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대하고 화려한 블레셋을 보며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왕을 세우려면 왕궁도 지어야 하고 군대와 정치 조직을 만들고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단 당장 블레셋과 같은 왕이라는 껍데기라도 내세우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블레셋이 강한 이유는 강한 왕이 전쟁을 이끌기 때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성경을 읽어오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승리해 오는 장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들이 강력한 사람 왕이 있어서 대단한 군사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된 것도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당장 자신들이 처한 상황만 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백성들의 끈질긴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며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상한 요구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 광야에서 먹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왕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스리고 있는 왕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것, 이것은 역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왕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나의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저 그 뜻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왕좌에 다른 것을 앉히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요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다고 구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대신해 왕과 같이 나를 만족시킬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인정받는 자리일 수도 있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재정적 안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께 그것들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분명한 불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를 위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과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며 정작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참되고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왕도, 다른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